3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이 땅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통치, 은혜로운 통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는 세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간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간구는 앞서 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인생들에게 따라오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제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하라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모두 배불렀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넷째,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는 전제에서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때 저희는 겨우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양식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주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밤에 온 가족이 자려고 누웠는데 이웃에서 떡 3덩이를 꾸러 옵니다. 그 이웃집에 갑자기 여행 중인 벗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접할 떡이 없어서 빌리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기에 무척 성가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방해받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말, 헬라어로 안 아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간청함보다는 수치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이웃은 자신이 떡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혹 나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서라도 온 가족이 잠을 방해받는 그 늦은 시간이지만 일어나서 기꺼이 떡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빌려줄 것이라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이 늦은 시간에 나에게 와서 요구하는데 내가 구워주지 않았을 때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행여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누군가 구하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녀인 너희가 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나온 그 늦은 시간에도 담대하게 떡을 빌리러 가는 그 사람처럼 너무 늦어서 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하며 망설이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 역시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어주실 테니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태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흠이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에서 구하는 이에게 그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럼 왜 성령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일까요? 왜 성령이 좋은 것일까요? 앞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양식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용서의 문제, 영적 싸움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승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손과 발 삼아 일하십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참으로 은혜와 자비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랑의 하나님 나라, 평화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영적 싸움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드리는 자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와 공평과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시어 저희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자비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경제 붕괴로 혼란에 쌓였던 스리랑카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화합하여 정치와 경제 질서를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가정예배 워크숍을 통해 가정이 신앙교육의 기초요 기본이 되게 하옵소서. 새순학당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흘려보내 사람을 살리는 삶과 사역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새로운 사역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야가온 교회가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수술을 마치고 떼어낸 조직의 검사 결과 육종 암만은 아니길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곳곳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은 항암을 통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조종승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큰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조금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하려고 합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원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에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현대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하루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